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반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반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고통, 또 배반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반하고 등을 돌렸을 때 정말 여러분 어땠습니까? 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기에 버금가는 고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모함당할 때 참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가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나를 모함하고 비난할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이런 배반과 모함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상처에서 회복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픔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 트라우마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대인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배반이나 학대나 모함이나 이러한 왕따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서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이 기억 속에 계속 살아있어서 지금 현실의 삶에 관계와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칠 때 대인관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과도하게 사람 만나는 것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어증까지 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원망을 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마음의 복수심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런 상처들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반과 모함을 당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배반과 모함은 예수님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배반을 당한다든지 모함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은데 그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고 모함당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그랬습니다. 참 이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룟유다는 참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이죠.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그 12명 중에서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이 가룟유다였어요. 그만큼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룟유다가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늘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다가 웃으면서 탁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지금 가룟유다가 막 웃으면서 선생님 하고 입 맞추러 올 그때에 참 예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종종 배반은 당하는데 예수님만큼 배반 당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배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는 배반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돌리는 배반은 당했지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데까지 배반을 경험하지는 우리는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결국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고통까지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2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 51절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그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사실 이 내용은 기록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마가의 자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자기 이야기가 아니면 굳이 이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부끄러운 자기의 삶을 고백한 것이죠. 제자들은 전부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힘들은데 내 편이 아무도 없을 때, 좀 내 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모함당하고 배반당하고 있는데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참 힘이 들고 참 억울하고 눈물이 납니까? 의외로 내가 힘들 때요,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55절부터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함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지상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나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지금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형할 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것은 죄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만들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서로 예수님께서 이런 죄가 있었다고 증언을 하는데 그게 일치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이 듭니까?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무 죄를 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죄를 만들어서 죄가 있다라고 소문내고 다니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고 억울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만들어서 신문하고 사형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3절에 3절에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없는데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유대인들에게 모함받고 수치를 당하면서 결국 무고하게 십자가에 사형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삶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반과 모함의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위로받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배반을 당하시고 더 큰 모함을 당하시고 더 큰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어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항상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에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위로받고 또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정말 예수님은 이런 말할 수 없는 배반과 모함 속에서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상처를 받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배반과 모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 잠을 설쳤다든지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집중해서 못하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배반과 아픔을 경험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반이나 모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을 찌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찔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상처를 덜 받고 찔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람에 대한 이상화를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상화하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인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은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실망을 많이 하는 것은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러고, 부모님에게 실망하는 것도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상처를 안 받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배반 속에서도 상처를 안 받는 것은 제자들이 그럴 줄 다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에 대한
나의 제자들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갖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마저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고 이상화했다라면 내가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내가 3년 동안이나 함께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모함하고 배반해도 나의 12제자만큼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가졌다라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유다가 어떻게 은 30냥에 나를 팔을 수가 있어? 베드로, 너 어떻게 3번이나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 있어? 마가, 너 옷까지 벗어던지면서 도망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없으세요. 왜냐하면 높은 기대치를 안 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상처도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되면 얼마든지 배반도 할 수 있고 모함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지만 나라고 해서 절대 지난주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하게 나는 절대 그럴 삶을 살지 않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해야 돼.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좀 사람에 대한 이상화를 좀 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함한 사람보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의리를 지켜준 사람, 끝까지 나와 함께한 사람이 더 많아.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 의리를 지켜준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아. 누구. 근데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배반을 하고 모함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억지로 생각을 해야 몇 명 생각날까 말까 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참 감사한 것은 비록 내가 배반을 경험하기도 했고 모함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버림받는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내려놓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한두 사람에게 모함당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럴 것처럼 생각하는 건 왜곡이에요. 의외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배반하기보다는 오히려 의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조차에게도 상처를 크게 받지 않으려면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너무 이상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너무 이상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시작. 그렇게 이제 얘기했으면은 같이 또 화답을 해야지. 압니다. 시작. 알지요? 알아요. 그대가 연약하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 가끔은 실수를 해도 내가 큰 상처를 안 받을 거예요. 가끔은 나를 배반해도 내가 큰 상처를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것을 서로 아니까. 그래서 인간은 결코 우리가 이상화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대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과하게 비판하는 것도 사실 왜 그래요? 알고 보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너무 기대해,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기대치를 낮추면 비판을 덜 할 텐데, 우리들에게 크게 기대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건데, 그들의 기대치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꼭 우리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기대치가 좀 높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대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 내가 이상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치를 내리고 제자들을 이상화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지 예언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베드로에게는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지금은 넘어지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거지만 앞으로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대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숙할 때까지,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지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상처보다는 서로 회복을 도와주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인간에 대한 이상화를 좀 내려놓고 기대치를 좀 내려놓으면 여러분 상처를 좀 덜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이 찔리지 말고 상처 덜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냥 여러분을 모함하면 아유 뭐 참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다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 그것 때문에 다 뭐 잠 못 이루고 처리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 우리가 수많은 상처와 배반과 아픔 속에서 좀 상처를 덜 받고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배반과 상처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반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그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래서 그 잡혀가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모든 이 과정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반당했지만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배반과 모함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대속의 사역은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면서 모함당하시면서 배반당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주시는 어떤 유익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의 고난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관점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순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모함당하고 배반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많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배반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그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있는가를 한번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그 관점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전부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것 때문에 욕먹고 그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부당한 일입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는 직장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박해당하는 곳에 집중하면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왜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박해를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오히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렇게 박해를 받음으로써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박해받는 거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시선을 둔다라면 여러분, 상처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것이 무슨 죄가 된다고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만약 본인이 당하는 고통에 집중하면 원망하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안에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고 아마 원망하고 분노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고통당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럴 때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어요. 찬송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고난받는 것은 정말 안 된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고난받고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에게 또 유익한 것이 뭐가 있는가? 좀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예요? 집중이 조금 덜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정자세하고 단점은 우리가 좀 줄여가셔야 돼요. 근데 장점은 뭐예요?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어디에서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온라인 예배의 엄청난 강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매일 새벽 40명 이상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장소를 초월하니까 용인에서도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그지? 파주에서도, 김포에서도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눈만 뜨면 드릴 수가 있어요. 약점은 집중하지 못. 침대에 누워서 드릴 수도 있어. 내가 알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고난이에요. 불편함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 감사한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제부터인가요? 밤 9시 이후로 전부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의 캠페인이지요. 정지해달라. 불편하지요. 밤 9시 통행 금지. 그러나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감사한 것을 찾으면 거기에 또 감사한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상처가 되는 거에 집중하면은 여러분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그 고난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 개인의 성숙에 유익한 점을 자꾸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그 관점으로 자꾸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라는 그 관점보다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관점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결국 상처를 통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가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한 20명에 1명 정도. 별로 상처가 없어요. 근데 상처가 없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가 많은 사람이 더 그냥 생명력이 있고 더 활기차고 더 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심리학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상처가 많은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상처가 없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구나. 상처가 있든 없든 그걸 통해서 나의 성장의 기회로 만들면 그 모든 게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자꾸 집중하면 왜 이렇게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 왜 우리 아빠는 이런가? 우리 엄마는 왜 이런가?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런 사람 만나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때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디드 힐러라는 말을 알죠? 상처받은 치유자. 융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치유자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진정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많은 상처 속에서 회복된 사람이 누군가를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융은 모든 치유자는 상처 입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한 사모님을 분석을 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거 이야기해도 되겠느냐고 허락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 참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이분 참 대단히 훌륭한 사모님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참 많은 사람을 돕고
사역을 참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분을 분석을 했는데 뭐 이분이 무슨 큰 상처가 있겠어. 너무 밝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엄마가 여러 번 집에서 도망가고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요 이분이 청년기까지 3번이나 자살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살을 시도했어. 3번이나. 그분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면 뭐 눈물로 우리가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나도 울지 않으면서 얘기를 해. 치유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치유된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크게 한 4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그가 이제 청년 때부터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하고 특히 또 이제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하면서 어린이들을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 사모님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그 어린이들이 전부 다가 편부모 가정들이야. 다 부모가 이혼하고 뭐 돌아가시고 그런 그 자녀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는 그 방과후 교실 이게 없어가지고 막 아이들이 다 골목에 방치돼 있어서 이 사모님의 개들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저녁 때까지 데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 아이들이 늘 엄마 아빠로 인해서 힘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갖고 이 사모님이 자기가 아빠한테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 그 갓난 아이들한테 다 얘기를 해준 거야. 그 아이들은 자기들보다 더한 이야기를 사모님이 하고 있잖아.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한 이야기를 사모님이 하고 막 듣는 거야. 그러면서 보니까 거기서 아이들도 회복이 됐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회복이 됐어. 그 사역을 7년이나 했대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그분이 회복될 수 있는 굉장히 큰 하나의 또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냥 아빠가 고연히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그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막내딸을 갖다가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아빠에게 반항을 했어요. 아빠, 엄마가 집 나가고 뭐 오빠가 뭐 세상 떠나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은 아빠가 술 먹어서 그런 거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하고 그냥 반항을 한 거예요. 왜곡된 지식, 왜곡된 메시지, 거짓 메시지를 정말 고등학교 때 거부를 했더라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건 나 때문에 그래. 왜 집안 식구들이 다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하면 사람들은요 나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걸 거부했어요.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하면서 아버지하고 한번 큰 사건이 일어나요. 3번째 또 치유의 하나의 그 과정인데 그렇게 이제 한번 반항을 하니까 아빠가요 이 딸에게 이제 막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니까요 세상에 이 아빠가 딸을 죽인다고 칼을 들고 왔어. 그랬더니 이 딸이 자기는 그렇잖아도 죽고 싶어갖고 3번이나 자살 시도했는데 아빠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 안 도망가고 죽여달라고 거기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목격을 하고 막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빠를 말릴 수도 없고 애는 도망가려도 안 도망가고 죽여달라고 목을 뒤밀어 대니까 죽일 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밖에 나가서 동네 아저씨들 불러가지고 간신히 말렸어.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됐어. 왜냐면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미친 거야. 자기 딸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거 정상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첫째는 그 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 진심으로.
그리고 지금은 술을 안 먹어. 딸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 치유된 또 포인트가 그 아버지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사건.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회복이 되고 치유된 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버지가 용서를 구한 게 대학교 때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이런 변화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회복을 도와. 그래서 지금 이제 저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실뿌리들만 회복하고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이분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삶을 살아. 그건 회복됐기 때문에. 운디드 힐러. 엄청난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에 빠져서 살았으면 그분은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에게 이거 간증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저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영광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그의 아픔을 자랑하고 그의 아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회복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 상이 있어. 분명히 여러분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딛고 회복해서 다른 사람을 또 회복하는 삶을 살 때 하늘에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많은 배반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거기에서 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는데 그래도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용서하고. 세 번째가 뭐냐? 배반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아멘이야. 어려운 얘기야. 그치? 이제 아멘하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참, 실상 나를 배반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배반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좋아하거나 사랑할 수 없어요. 단지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은 뭐냐?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의지적 사랑이에요. 의지적 사랑은 상대방이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는 게 의지적 사랑이에요. 의지적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기다려주는 것이 의지적 사랑이에요. 의지적 사랑은 그 사람에게 성내지 않는 것이 의지적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은 내가 그래도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함하고 배반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그 누구를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를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걸 알지만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태도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들, 조롱한 사람들, 또 침뱉은 그런 사람들,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거짓 증언한 사람들, 또 배반한 모든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나를 모함하고 배반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실 모함하고 배반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불쌍해요. 첫 번째는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배반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양심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배반하고 모함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배반 잘 못해요. 누군가를 모함 잘 못해요. 배반하고 모함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쌍해요. 두 번째 왜 불쌍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배반하고 모함하는 사람은요, 제가 예언합니다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점점 비참해져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다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짓 증언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들이 행복하고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수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복수하지 않아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 비참해져요. 불쌍해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참 마귀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교묘해요. 교묘해요. 제가 한번 그냥 예를 들을게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사람 두 명 이름을 불러서 예를 들을게요. 이건 예입니다. 예. 만약에 제일 앞에 방준 집사님 앉아 있어요. 방준 집사님이 윤진아 집사님을 배반하고 모함을 했어요. 그렇게 배반하고 모함하는 것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아는 배반하고 모함당하면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한 사람은 배반하고 모함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고 복수하고 분노하는 삶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결국 다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배반하고 누군가를 모함하면 그것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모함과 배반을 받으면서 복수심에서 분노 속에서 원망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 마귀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거는 왜 그러느냐? 내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고 잘못하면 나까지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배반을 경험하기도 하고 모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상처를 좀 조금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사람에 대한 이상화, 사람에 대한 기대치, 이걸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다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난이라는 그 현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사탄의 종으로 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배반과 모함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좀 상처를 덜 받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오히려 우리가 회복되고 승리해서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